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데 참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자리 가운데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렸던, 지금도 잠에서 깨면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모든 교훈과 책망을 주지만 유독 내 자신에게 남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기억이 되어지고 유독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6세기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그를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했던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또 한 사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을 회심케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확실히 로마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회심케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려진 바에 의해서는 루터와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내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한 말씀은 아니죠.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또 손을 들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 요한복음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그렇죠. 저로 말미암아 저로 그런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토록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성경에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한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가도 다 잊어버려도 아마 이 말씀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광장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실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가장 깊은 밤에 가장 은밀한 곳에서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만 놀랍습니까?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가 산상순처럼 예수님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복음이다라면서 선포할 것 같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가장 깊은 밤이었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땡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복음의 정수인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한 것인지, 니고데모는 무엇을 그토록 원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니고데모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힌트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 가지 힌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보시고, 없으셔도 제가 그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세 가지 힌트를 주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딱 바리새인 하면은 동시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있죠. 바리새인,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 딱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대부분은 비판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물론 이 말씀은 너희 의가 더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그 당대에 유명했고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지위가 어떠했냐면요, 학자였고 율법 교사였으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였습니다. 경건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학식으로나 경건으로나 꿀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만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두 번째 힌트입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요,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교사인 바리새인이었으며 그 이름 자체가 알려주듯이 유대인들의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는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 지위가 어떤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조금 분반을 하면은 1절에서는 그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면 2절에서는 그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소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대망한다,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니고데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잊지 않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도 괜찮은 위치였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었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추대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가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2절에 들어서자 외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2절에서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잊지 않은 사람,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니고데모가 무엇인가를 기다렸다라는 것,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니고데모도 지금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드러내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또 있는데요. 저희가 읽진 않겠지만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한번 띄워주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밤에 예수께 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은, 성도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일까요?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는 자리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죠?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이루는 그 시간에 니고데모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물론 밤에 그의 고민이 깊어져서 찾아간 것도 있지만 성경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왜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요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 가운데 그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출교를 당할까봐,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봐.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심지어 일반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출교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면당할 수도 있는,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 안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갈급함과 갈망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은 특별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우리 끝까지 읽은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특별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질문이 조금 어떻죠? 되게 엉뚱하죠. 되게 엉뚱하고 그리고 솔직했던 그의 질문들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또 9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되게 엉뚱하고 솔직하죠. 근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혼났습니다. 니고데모가 혼납니다. 뭐라 얘기냐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냐. 그쵸?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혼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혼났지만 그는 진짜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그 공허한 마음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참으로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진실했다라는 말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내면을 대면하기를
겁먹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특별히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더했죠. 모두가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에 빠져 있을 때 니고데모는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이 있는 종교적인 위치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찌르는 그 내면 가운데 공허함과 갈급함이 그 니고데모를 자꾸만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 가운데는 여전히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만족감은, 종교적인 안정감은 정말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안정감은 우리를 더 퇴보하게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리게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는 사실은 많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많은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질문할 때 그는 가장 탁월한 대답을 준비했었어야 했습니다. 대답에 익숙했던 니고데모,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에 익숙했던 니고데모가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우리에게 가져다드는 도전은 어떤 것이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것이 불신앙, 믿음 없음이라고 여겨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퇴보는 질문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내면의 솔직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진짜 갈망함은 무엇인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을 죄악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게으른 것과 침묵하고 고독하는 것은 다릅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반대로요, 그러나 똑같이 고독과 침묵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둘 다 똑같이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멈추려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6절까지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그 핵심의 결론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야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이 믿음과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믿음과 관련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증언,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거듭남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요, 우리 3장을 읽었는데요,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복음의 정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영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토록 갈급했던 것, 그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처럼 니고데모는 궁금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4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한 사람과 그 여인, 한 사람이었던 그 여인과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똑같이 갈망했고 갈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야.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지적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가운데서는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여인의 비참한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음란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했을 때 그에게 남아있었던 마치 니고데모처럼 유일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듯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갈급함과 간절함과 공허함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요함과 가난함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요한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비참하고 공허했던 자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도 부요한 자도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 안에, 가난한 자도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부요한 자도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에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로 이것들을 채우려고 할 뿐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 뭔가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갈급한 마음 때문에 다른 것에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니고데모의 반응.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6절까지 니고데모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근데요, 니고데모의 반응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17절에서 니고데모의 반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등장합니다. 그 반응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 너무 안타까운 반응이긴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어떤 한 사람 부자 관리라고도 하고 청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 앞에 가서 내가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들을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관리의 반응은 어땠었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반응은요? 니고데모의 반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한 부자 관리처럼 슬퍼하며 떠났는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3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반응이 마치 성경 기자가 의도적인 것처럼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복음서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이것은요,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의 멘트였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따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 앞에서 니고데모는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당신이나 나나 믿는 그 율법은 사람들이 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을 그냥 정죄해 버립니까? 라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니고데모는 책망받기 시작해요. 비판받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 굉장히 비참하죠. 니고데모가 그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온지라.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가시죠?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니고데모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성경 기자가 딱 드러내줘요.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 34kg쯤 가지고 온지라. 무엇을 부각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두려웠습니다. 니고데모는 두려웠겠죠. 자신의 갈급함은 있었지만 이것을 대놓고 찾아가기에는 자신의 지위가 반드시 실추될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그의 반응을 곧바로 보여주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좀 더 무르익었죠. 이제는 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제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그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으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또한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고 우리의 영혼이 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이지요. 니고데모가 들은 복음의 감격의 반응이 나중에 나오는 이유는 어쩌면 복음을 듣고 난 뒤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복음 앞에 서 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여전히 그 갈망함이 남아있는지, 여전히 그 가슴팀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니고데모는 시간이 지나고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9장에 이르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까지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 앞에 여전히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전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그때의 질문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가운데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으로 채우고 있니? 이만하면 됐지라는 종교적인 안정감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게 하여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갈망하지도 듣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갈망했던 나는 오늘도 갈망해야 되고요, 오늘 갈망했던 나는 내일도 갈망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에게 갈망의 시간과 갈망의 장소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가장 나다운 시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꾸며지고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내 안에 솔직하게 원하는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정말 내 안에서 갈망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성급히 말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그 자리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팝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다시 바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이라는 책을 저술한 루스 헤일리 바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돌아볼 수 없음을,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음을 기억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고독의 시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